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코로나 이겨냅시다. 우리 앞뒤 분들과 시작. 믿음으로 코로나 이겨냅시다. 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 우리 준영이 제대로 한 건가요? 네. 네. 간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또 이렇게 늠름한 이제 대한의 남아가 되어서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 멋있어졌어요. 잘생겨지고 그죠?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를 한 모습을 봐도 참 감사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영이한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군대를 간 게 참으로 이것도 감사한 거다. 네, 가서 이게 참 또 개인적인 시간도 좀 이렇게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거죠. 삶을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지만 또 반면에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들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긍정의 시각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일들도 짜증난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가능성을 열어가는, 나는 할 수 없고 환경은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신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역발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믿음의 역발상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시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은 성전은 예수님이 기대하신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화가 나셨고 숨고를 겨를도 없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도대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진노하신 장면은 성경에 보면 좀처럼 찾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도 예수님이 감정이 상하시고 노여워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간지에 오타가 나갔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러한 면모와는 좀 거리가 있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화가 나도 대단히 화가 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리도 화를 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당시 성전 안에는 성전 제물로 드려지던 가축을 매매하는 그런 일과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 그리고 이것저것 펼쳐두고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성전 안에서 손쉽게 재물을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에는 오직 유대 화폐만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상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돈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이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부터 제물로 드릴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여기에서 인천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여러분 소를 끌고 오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소, 양 이거 짐승들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올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라면은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이나 또 성전 관리를 하는 자들이 미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시장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식사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죠. 아니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더니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먹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도 할 수 있었고요. 쉴 수도 있었고 이런 모습만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 가면은 예배도 드리고 또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면서까지 화를 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문제였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들이 타락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진노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감정이 상하셔서 예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지금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엎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성질하셨다. 그 봐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욕하지 않았느냐. 독사의 자식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 번역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욕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욕쟁이였고 예수님은 상을 엎을 만큼 이렇게 한성깔 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나름의 근거는 있죠, 그죠? 이러한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좀 과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만 보고 예수님이 이렇다. 이건 정말 잘못된 모습인 거죠. 주님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성전을 타락시키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켰기 때문에 진노한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성전 안에서 가축을 매매하는 것,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이런 환전상들, 이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제사장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과 결탁해서 성전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타락이 결국 신앙 타락의 원인이 되고 삶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라고만 여긴다라면은 절반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핵심은 장사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드리면서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제사장, 성전 관리자들과 결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전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신앙의 타락, 삶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는 가장 주된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삶에 가장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하는 것이 뭐죠? 무엇 때문에 제일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무엇에 지금 제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없어요?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예요. 네, 우리 최희아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는데 희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돈 벌어 오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장하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뭐니는 참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죠?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면에 또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 돈. 이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성전세를 이유로 높은 이자를 챙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조차도 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자들을 예배자로 보지 못하고 다 이들을 돈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갖 신경과 마음을 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예배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타락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타락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바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칭하셨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은 교회 안에 제일 많이 걸려있는 선고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바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라 하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라 말씀하셨고요. 누구나 와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요,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알고 있죠. 성막 체험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 그림 같은 것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주석 성경 같은 걸 보면은 이 성막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부에는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이렇게 장만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턱만 넘으면 그 옆이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해야 된다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강조하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을 하는 자들이 앉아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가축을 팔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을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만 볼 뿐 만민이 기도하는 집안에서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돈벌이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은 얼마나 벌었나? 어제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오늘은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입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누가 타락자고 누가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가 멈춘 사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 집에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 기도하도록 나오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 이것이 성전을 타락시키는 모습인 거죠. 너희들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다.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을 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꼭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타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이 타락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주고 있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는 상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를 타락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타락이 되는 겁니까? 타락하게 되는 겁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러면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 세상에 빠져들게 되면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타락된 삶을, 그 삶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온드림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이냐,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열악함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삐까뻔쩍하고요, 교회가 화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만민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의 열심을 내지 않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타락시키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다니.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의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닫기는 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책망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는 했지만 이들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깨닫기는 했지만, 잘못을 알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할 수 있을까? 처단할 수 있을까를 이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죄악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책망하셨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왜 이들이 회개하지 못했습니까?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대적하고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은 주님을 대적하고 더 큰 죄악을 일삼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은 심각한 타락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타락시킵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받아야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죄악된 행위에서 완전히 돌아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성전 주변의 복잡한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러한 장면들이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장면들이 장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비춰주는 장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치들 소란스럽고, 그죠? 야단법석을 떨고 복잡하고, 이런 복잡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복잡함이 우리의 심령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우리의 삶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야 그것이 타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부터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 나는 정말 조용히, 정말 아무도 해하지 않고 죄도 범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크게 소리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타락의 기준,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거 타락하고 있구만, 지금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바라봅시다. 흥청망청 세상 것들에 취해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온갖 죄를 일삼고 있는 자들, 최근에도 보면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차고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공분을 삽니까? 막 그저 화를 내면서 오히려 막 발로 기자들 카메라를 걷어차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모습들을 보이나요? 그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무슨 생각,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할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타락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는데.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행위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이 타락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큰일 아닙니까? 타락의 기준은 예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저울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울에 올리실 때에 한쪽에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두시고 한쪽에는 나를 세우십니다. 내가 저울에 올라섭니다. 주님은 말씀의 기준으로 측량을 하시는데 내가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할까요? 내려가야 할까요? 저울 상상을 해보세요. 저울추가 이렇게 한쪽에는 말씀, 성경책, 한쪽에는 나, 이렇게 올라서면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이 모두가 다 타락인 것입니다. 못 미치는 것도 문제고 오버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뭐 경제적인 것들, 현실의 것들은 둘째치고 우리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타격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신앙만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때에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목숨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우리가 주님께 두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나를 점검하고 다시금 내 신앙을 새롭게 세워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신앙을 다시 정립할 때입니다. 다시 새롭게 세울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내 삶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시험하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시험으로부터, 죄악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어떻게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호소할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이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는 것, 이 사역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사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영위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청소하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주 잡다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청소를 하셨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요, 성전 청소를 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죠. 나를 타락시키는 것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안에 청소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지 한 장을 갖다 놓고 하루 동안 우리가 한 일을 쓰시오 하면은 아마 한 장으로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루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수가 수백 수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루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아마 분명히 많은 것들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수백 수천 가지 생각들을 하죠. 우리의 사념 중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면은요, 이거 나중에 곤란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무게에 복잡해져 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해야 됩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요, 청소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개와 돌아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돌아섬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이고, 그리고 이 회개한 것이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간힘을 쓰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장사를 한 그 행위를 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거짓, 이걸 문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신앙인을 향해서 적대감과 잘못된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 없이 우리의 상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분의 마음을 표출하게 되고요, 상한 감정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좀 이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가 아니라 쟤네들은 당연한 거야,
쟤네들은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온드림 교회를 허락하신 것, 이렇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주의를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와중에도, 마음이 참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와중에, 그런 와중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그 무게가 버거운 것입니다.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앞세우고 나아가면은 의외로 모든 그 많은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온드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이름 그대로 온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교회, 온 마음, 온 드림이 되는 교회, 바로 우리 온드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멈추었을 때에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타락이 되면은, 신앙이 타락되면은 삶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드림을 실천해 가자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 타락되면 삶이 타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주님께서 칭하신 이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정말 이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줄을 놓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줄을 놓쳐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은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은요, 그죠? 더욱더 속도가 붙고 내려가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 예배를 놓친 모습,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별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이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정말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들이 하나만 된다라면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 큰 기업,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